이제 새해가 되면 누구나 사람은 그렇습니다. 지난 해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내자, 그렇게 또 결심합니다. 그래서 새해 계획도 세우고 또 지난해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그런 노력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희망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막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해가 되면 이렇게 표를 걸어놓고 혹은 이렇게 적어놓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요즘은 왠지 그런 게 별로 없지요. 새해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잘 묻지도 않고, 새해 소원 그런 말을 라디오나 혹은 인터넷에서 잘 보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아마도 지금 시대가 지적이고 그리고 의지적인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고 그것이 강화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아무래도 조금은 우리가 감각적인 면에 치중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나는 올해는 책을 몇 권 읽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기보다 나는 올해 코로나만 끝나면 맛집을 몇 군데 가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더 많은 그런 시대라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감정적이고 감각적으로,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능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 시대입니다. 점점 그렇게 가고 있지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 네 마음, 네 본능, 네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다, 즐거움이다, 그렇게 자꾸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 말의 의미를 또한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 수 있어요. 감정에 충실한 것,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즐거운 삶을 사는 것 괜찮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내 삶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는 여러분, 그런 일을 게을리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기독교 교인들은 더더욱 말씀에 자꾸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나의 지금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은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는가? 여러분,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되묻고 다시 우리를 세워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에도 올해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인가?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것,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일까? 그것을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밴드에 올린 대로 73편 전장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읽어보셨지요?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73편 이 전체는 여러분 하나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좋은 말을 부분 쓴 것이 아니라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하나의 일맥상통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자, 먼저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한 가지 큰 의문과 그리고 불만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의 마음은 불편하겠지요. 오늘 처음부터 보면은 우리가 73편 1편부터 보면은 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의문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의문과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 자신에 대한 의문과 불만, 그것이 아니라 혹은 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의문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것을 향해서 의문과 불만을 가지는가?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에 대해서 의문과 불만을 가지십니까?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세상에 불합리한 것, 공정하지 못한 것, 정의롭지 못한 그런 일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의문과 불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고래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들이 의문을 가지고 풀지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이지요. 왜 악한 사람들은 잘 될까?
왜 악한 사람들이 망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들. 바로 거기에 대한 의문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의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은근히 드러내고 있지요.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동시에 뭔가 조금 숨기는 그 밑에 깔린 것이 있지요. 그렇게 선하시고 정결한 자를 좋아하는 분이신데 그 다음에 왜? 그런 것이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의 질문은 이것이지요. 1절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자라면 마음이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어야 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 말이 맞죠? 악인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자, 그런데 다음 절을 보십시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거의 쓰러질 뻔했다. 나는 정말 마음이 답답해서 정말 죽을 것 같았다.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하나님, 선한 것을 좋아하고 정결함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아이고 하나님 저는 쓰러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불편함과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불편한 마음이 분노가 어디에서 왔는지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들의 형통이지요. 우리는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말, 에라이 천벌을 받을 놈, 너는 천벌을 받을 거야. 악인들은 천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천벌을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남을 해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만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사람들을 재앙의 상태에 빠지게 하고 교만하고 강포하고 능욕하고 악한 말을 하고 거만하더라. 그리고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양 그렇게 말하고 떠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악인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재산이 점점 늘어나고 평안하게 살더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시편을 쓴 기자는 아삽은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보통의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 그들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아까 말한 대로 보통의 사람들은 그러겠죠. 에라이 천벌 받을 놈들. 저 사람들은 언젠가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의인 것이죠. 악인들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까요. 그렇게 일말의 기대와 위안을 가지지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데 살아생전에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아요. 그럼 또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 죽을 때라도 고통스럽게 죽을 거야.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데 보니까 죽을 때도 너무도 평안하게 죽더라는 겁니다. 그 기대가 무참히 깨어지지요. 여러분 중국의 오래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누가 너에게 해를 끼치거든 당장 안갚음을 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강가에 앉아 기다려라.
그러면 머지않아 그 사람의 시체가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말이 사실 악담이고 좋지 않은 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보통 사람들의 그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끝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악하다고 나도 같이 악하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스스로 망하기를, 천벌을 받기를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위로받는 거죠. 그것을 위안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악한 일이, 이런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또 잘 죽고 아무 일도 없는 것들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얼마나 힘든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더욱더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악인들에 비해서 나는 어떠한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13절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나는 항상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신은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프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렇지 않은 저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걸 보면 대체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이야기지요. 깊은 회의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그래 뭐 다 내가 복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자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보고 또 겪지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제 이야기를 제 경우로 말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일 한두 가지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 억울하게 피해본 일, 이런 합리적이지 않은 일 때문에, 불의한 일 때문에 마음에 분노하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지요. 또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내 인생은 무엇인가?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 해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뭔가? 그런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또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죄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많은 것에서 손해보기도 하고 또 힘들고 또 빠른 길을 또 돌아서 가기도 하고 또 부족하게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사회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든 것이 없습니까?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고통당하고 힘든 것이 여러분 있지요. 여러분, 내 주변의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주변의 상황이 모두가 나로 인해 혹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고 나의 잘못이 아니지만 그렇게 형성되고 만들어진 것뿐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시편의 기자는 악인을 예로 들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것들, 모순된 세상, 환경으로부터 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이 모순된 일로 인해서 호소할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보십시오. 우리가 원했습니까? 우리의 잘못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모든 민족이 지금 고통당하고 온 세계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한번 보십시오. 16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고통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세상을 바꾸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가 있나요?
그는 말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말씀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서야 이것이 해결되고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구나.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시선이, 나의 온 정신이 세상으로부터 어디로? 하나님께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니 정말 가슴 아픈 것이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분한 것도 많이 있죠. 여러분, 저도 그것보다 더한 분한 일도 겪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도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보니까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병들고 시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 많은 악한 일들, 이 모습들, 부조리한 것들, 이것들에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볼모가 되어서 사로잡히면 여러분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저주하고 분노하겠죠. 여러분, 마음이 선하고 착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왜 저렇게 세상은 악하며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며 저렇게 악한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저 악인들의 형통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결국은 그들은 넘어지는 곳, 쓰러지는 곳, 죄악의 구렁텅이, 헤어날 수 없는 곳으로 빠질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은, 우리가 보는 그 악인들의 모든 형통이 아니고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게 보였던 그 부족한 것들이 결코 부족한 것들이 아니었다.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생활들로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앞에서 일어나는 저런 불의한 일 때문에 내가 공연히 화를 낼 필요가 없구나. 분노할 필요가 없구나. 그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본문의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불의한 일, 저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가슴이 상하는데,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잡아주셨구나. 여기서 왜 오른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어느 편에 서 있다고요? 오른편에. 왜 오른편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오른편에 서지요. 그래서 왼손으로 그 사람을 보호하고 오른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주님께 나가니까 나의 오른손을 잡아서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며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적을 대적해서 싸우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은 나를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지금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소망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저 세상에 악한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불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 이것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이치가 결코 같은 것은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다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라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우리는 그 가운데 끼어 있습니까? 갈등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로 보장된 것,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결론은 바로 무엇인가? 본문의 27절과 28절이지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전에 제가 드린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아멘. 여기에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한테 끌어와서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께 가는 그런 삶. 여러분, 중심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때 내게는 무엇이라고요? 복이더라. 그것을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깨닫고 지금 기록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이 있는 것이며 태양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 가운데 여러분, 중심이 있는 것은 안정적이지요. 세상이 어지럽고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개인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삶을 사는 것도 여러분, 중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있는 팽이는 아무리 빨리 돌려도 고요하고 안정함을 가지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 나의 생각의 중심, 나의 마음의 중심, 아니 내 인생의 중심은 여러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단지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중심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물들도 항상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중심이 명예나 권력이라면,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을 추구한다면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중심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참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정해놓고 우리가 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그런 사람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그런 인생을 보고 그런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전에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에게 어느 날 무신론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막 공방을 합니다. 어디 하나님이냐, 네가 보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하나님 있다면 왜 세상에 이 모양이냐, 그런 식으로 막 공방을 합니다. 서로 언쟁을 했겠지요. 그런데 뭐 결론이 있습니까? 그러자 부흥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좋다, 그러면은 삶으로 증명해보자. 삶으로 한번 우리가 증명해보자. 사흘 뒤에 나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바뀌고 행복을 찾은 사람 100명을 데리고 오겠다. 당신도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인생이 행복한 사람 100명을 데리고 와라. 그것을 제안했답니다. 그 무신론자는 두 말도 안 하고 잘해보시오 하고 도망치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허무하죠. 죽음이 끝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자면 100년 뒤에 죽거나 10년 뒤에 죽거나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 삽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입니까? 우리 인생입니까?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은 언제나 결론이 하나님이죠. 내가 기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감사.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의 순간순간 군데군데 가는 요소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중심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받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발견합니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도 다 겪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복된 삶은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정도,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요 몇 년을 교회 다녔는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가까이 가다 못해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같이 동행하는 그 삶이 최고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10년이 넘게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기에 여러분 그는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지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희망이 되시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 이 표를 좀 기억하십시오.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새겨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이 세상의 불합리한 것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고통들,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물들지 않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